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고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주고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도 신앙도 다 주고받은 존재가 있어서 받은 사람 외에는 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하늘의 신비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신비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임과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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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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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잠에서 아버지 저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일 먼저 주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광야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저고 일어나서 아버지 그 돌베개를 단으로 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듯이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도 산잠에서부터 일어나서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예배당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위로부터 온 좋은 것들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죄받은 사랑 너무 지극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 없어 이것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은총을 풀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와서 저장 믿고 닛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아버지 귀에 은은한 소리들이 주음도 분명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아주셨기에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아버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주신 분 하나님과 아버지 받은 아버지의 한 목사와 아버지 우리 받은 성도들만 아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들이 이 사이에 틈을 내려고 온갖 유혹과 온갖 말장난들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 아버지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믿음 위에 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석 위에 놓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이와 우도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부르짖 싸우니 아버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지만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기 원하고 아버지 또한 저희의 크신 정의 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기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의 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알려하고 다시 우리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 있음을 다시 한번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의 발자취를 옮겨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어 성령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피곤의 옷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피곤의 옷들은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의 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신랑 맞는 교회가 신랑 맞는 신부가 입어야 될 것이 세마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은 옳은 행실을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는 아버지 그런 지저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저분한 것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주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일어난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일어났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범사가 시작된 하루입니다. 아버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되기를 지도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힘을 주시며 평강
소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홍수의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일들이 이 예배자들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나의 인도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리에도 성령님 깨달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고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지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는 아버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일을 펼쳐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와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37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고 깨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줬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포함된 성도들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2020은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영이 어떤 영인가 분명히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영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복 있는 일로 저희들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예배당을 통해 예수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부르며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도 병상에 있는 이들이 싸우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는 병도 있고 모르는 병도 있고 아버지 정말 고쳐지지 않는 병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 걸린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때로는 희망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저주받았는가 난 버림받았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원했던 자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만나진 이런 수많은 험난 산 골짜기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없이마다 합심 기도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함이 아버지 하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방의 기도 사실들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는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룩한 일도 차츰차츰 좋아지는 일도 우리가 만나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좋음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자꾸자꾸 마음속에 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나라와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고 아버지 우리가 품어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있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서 백성들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휴리방황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 안타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입니다. 긍휼히 있던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현실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면 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생겨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산과 아버지 겸손의 탑을 높여갈 수 있는 은총을 더디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좋은 십자가 감춰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까지 나타날 때마다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이 채워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간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늘 감사하며 살았던 것 사실이지만은 이번 주일날은 1년 동안 감사했던 감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귀한 자리오니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낌없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드림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모든 적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의 산맥에 오르기를 주저해야 하지 않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시편 23편이 이제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1절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목자라고 했습니다. 2절은 어떤 존재인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3절은 어떤 존재인가? 3절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의 목숨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떠났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다 돌아올 것입니다.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편 23편을 다 외우고 여러 번 설교했고 했지만 지금 이번 이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의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요, 공교롭게도 기가 막히게 이 말씀들이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알게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폐소생술 그러듯이 소생시킨다고 하는 살려낸다는 것이거든요.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여호와는 살려내시는 분이고요. 4절은 또 어떤 여호와는 4절은 어떤 분이냐? 함께 하신다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살려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5절을 보면서 5절에 나타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는데요,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도우미가 있다고 쳐봅시다. 도우미가 있어요. 근데 저도 있고 도우미도 있고 우리 집입니다. 근데 그건 또 남자로 비교하면 또 그러네요. 어떤 아내가 있고 도우미가 있고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위하여 누가 상을 준비합니까? 누가 상을 준비합니까? 집 주인이 하죠. 거기 있는 아내가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도우미한테 이미 다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그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녁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그 간병 케어기버 간병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어저께 제가 집에 좀 일찍 갔어요. 그분들 계실 때 갔고 근데 그때가 이제 막 저녁을 준비하고 막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안흥호 장로님 가정에 들어오셨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 사람이 뭐 청하지 않아 초대받지 않은 세 사람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간병사님 김치밥을 맛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걸 이렇게 놓고 이제 간병사 목사님도 좀 잡수실래요? 그러면 인사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안 먹어서 그냥 지금 먹어. 우리 어머니는 안 먹어서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준비는 누가 했으면 간병인 선생님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안 먹다 하다가 이거 목사님 잡수세요. 그래서 좀 먹고 있는데 이제 동생 가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한장 더 먹으라고. 이걸 보면서요, 이거 누가 차리냐 이거예요. 사실은 주인은 말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우미들이 다 하는 겁니다. 도우미 선생님들이. 근데 진짜 절친한 사람이 오거나 정말 신세를 진 분이 오면 도우미 선생님한테 내가 할게요. 이렇게 다 해요. 그렇게 합니다. 이 교회도 보세요. 담임 목사가 있고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오는 목사님이 있으면 다 가끔 오신 손님 목사님한테 부탁하시면 다 내가 할게 그래요. 다 내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의 목회자고 성도들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남한테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있다고요.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누가 차렸습니까? 전 이거 보면서 어저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늘 외우긴 외웠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뭐 차리시고 그랬지만 베푸시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외우던 건데 이걸 한 절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하나님은 부리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사 하나 통해서 시키시면 돼요. 시키시면 되죠. 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황공무지로 쏘이다 그러는 겁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향한 성은이 만극하신 분이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임금님 앞에서 올려드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한국 정치권을 보면 그렇죠. 그 대통령과 가깝던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 대통령이 뭐 2,000 몇 개 자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여론이 떠들건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이 누구 시키면 뭐 부하들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야지 괜히 시비 걸었던 뭐 그 자리마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영생을 주신 것도 성은인데,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도 성은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성은인데 여기에 포상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오늘 23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상이라고 하는 건 영생의 영생, 영생을 주셨다. 원수의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원수들은 영멸입니다. 영멸, 영원히 멸망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성경을 좀 보니까 또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진데 그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잘 놀다 오라고 보낸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고향에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땅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구라고 하는 나라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내주시고 잘 놀다가 오라 그랬는데, 잘 노는 가운데 죄악에 빠져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남남이 되었단 말이에요. 남남.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깨닫기 좋게 하는 겁니다. 부부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살을 비며 살다가 헤어지면 남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헤어지면 남남이다, 남남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둘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남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피가 안 섞여 있지만 남남이 아닌 것으로 살아요. 피가 안 섞여 있습니다. 남남이지만 계약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로 살다가 흩어지면,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피도 아버지의 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누가 키우냐, 그거 가지고 뭐 양육 논쟁을 얼마나 많이 벌립니까? 키움의 논쟁을. 그러면 이걸 갖다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구촌에 잘 놀다가 오라고,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잘 놀다 오라고 했는데 와서 우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남남이 됐습니다. 남남이 됐어요. 이젠 방법이 없어요. 이 남남이 된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리.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그 상을 차려주신 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뭐라고 그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성령을 포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난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은 있어. 영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미건조해, 이 땅의 삶이. 영생 다 있죠. 영생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이 있지요. 영생이 있지요. 그 믿음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영생이 있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이 영생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건 성령이라는 이 포상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포상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상 못 받고 뭐 못하면 야단 맞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생을 있지만 포상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왜 힘듭니까?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모두 가야 되고 너무 가야 되고 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포상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아마 포상을 받지 못했더라면 내 하는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지금도 목회는 어렵다고 다 사람들이 목회는 어려워요, 목사님 목회가 어렵죠, 그럴 때마다 나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포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아닌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할 수도 힘을 주시고 상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주시고 더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가 성령 받으라 후 하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포상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이 자꾸 달라진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길이 이 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포상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포상은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은 삶을 통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 근데 포상받은 건 삶을 통해 나타나요. 포상받은 건 나타난다니까요. 그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순종하죠. 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순종합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나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물질도 중요하고 뭐 누구도 중요하고 자식 다 중요하다고 말해도요, 나 빼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고요, 나 대신 울어줄 사람도 없고요, 나 대신 뭐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도 힘들면 완전 좀 쉬면 돼요. 근데 여성들은 들어오면 일해서 힘들어 들어와도 막 자기 몸을 움직여 먹을 거 아닙니까? 식구들이 자기 몸을 움직여 먹을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뭐 내 몸을 움직여야지 뭐 가족이 먹는다 그런 말을 안 해요. 돈 버는 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여자들도 나가 돈 벌고 남자도 먹고 집안에 들어오면 여자들의 몸이 움직여야 식탁에 뭐가 차려지고 함께 먹는 거니까 여자들이 힘들겠구나, 여성들이 힘들겠구나, 자매들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잘해줘야 되지, 잘해줘야 돼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옛날엔 뭐 당연히 그런 거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은혜이고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은혜이고요, 교회에 나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은혜이고요, 목회와 성도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성령의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내가 교회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돕고 성도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 포상으로 성령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시간 남아서 저래, 돈도 있으니까 저러지, 뭐 건강하니까 그러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은 돈도 있고 건강에 아무것도 다 있어도 포상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하니, 원수라고 하는 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그 원수 앞에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 남 시켜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상을 베푸셨다니,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단체 장이 그만 해줘도 막 황공무지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아니 좀 국가적으로 고급 공무원이라도 그렇게도 막 여기 공무원이 한번 높은 사람은 처음부터 절절절 매고 그러는데, 그분이 직접, 그것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상을 베풀어 줬다니, 이게 보통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보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 12광주에 합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더 기적은요, 내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 개인 하나가 뭔데, 성격도 못 썩고 생각도 망가져 아주 정말 부끄러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이라는 상을 베풀어 줬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다가 성령을 포상까지 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 수 있게 하셨다 보니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린 이번 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헌금을 어떻게 하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나, 이거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 많이 안 되지만 다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난 그걸 최고의 고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몸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요, 물질은요 쓰면 또 없어져요. 몸은요 하나의 부를 때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어떤 몸 드리세요. 이 몸밖에 없어요. 몸 드립니다. 몸 드리면 그날부터 하나님께 몸 드렸으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며 사세요. 전도하며 사세요. 나가서 예수 믿자고. 이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 전해지면 누굴 통해 전해지겠습니까? 성령을 포상으로 받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포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요, 다 믿다가 그냥 끝에 그냥 가보면 아는 거지 뭐. 가보면 아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을 포상으로 받은 사람은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이렇게 영생의 상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존재로구나. 나 이런 존재의 성령을 포상으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의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뭘 부탁하셨습니까? 화목케 하라고 하신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화목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합니까? 부부 사이가 화목합니까? 부모 자녀 사이가 화목합니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가 화목합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화목이라고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단어를 잃어버렸다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이렇게 포상으로 주시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이 추수감사 계절에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내게 잘 맞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이 새벽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성은이 만극한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뭔가 드릴 수 있는 존재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은이 만극에 갚을 길 없사오나 주 오늘도 그 빚진 자의 심령을 하루 출발하는 복 있는 걸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아버지 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상이 영생의 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영생의 상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의 상을 차려줄 때가 무엇이가 안 돼.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냥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아버지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여 내 자리 넘친다고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포상으로 줘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넘치는 삶,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걸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포상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포상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가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고백하며 출발한 성도의 심령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